마음을 품으라. 지난주부터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 나눴더라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 이렇게 나누시고 또 성탄절 지나고 나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케 공과와 청소년부 공과가 새롭게 빛이 되었습니다. 혹시 안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지금 자리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거기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늘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순종하는 마음, 순종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시는 분이십니까? 사실 이 순종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순종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순종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거부감을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는요, 자기 개성, 자기 스타일 이런 말을 더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옛날에는 참고 살았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무슨 병이 많아요? 화병이 많아요. 왜? 참아요. 말 안 해. 그냥 꾹 해.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요즘 사람들은 참습니까? 안 참아요. 차 운전하다가도요, 잘못된 거 한 번 말 한마디 했다가는 10마디가 돌아와요. 서로 참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 스타일이 다 있다고 말합니다. 머리 모양이나 머리 색깔도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 갈 때는 염색하고 가거나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한테 난리가 나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삭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완전 빡빡 하얗게. 근데 그러고 갔다가 이 머리가 자랄 때까지 매 수업 시간마다 발표하냐고 힘들었어요. 너 사회에 반항하냐? 왜 머리 빡빡 밀었냐? 빡빡 민 이유 딱 하나예요. 친구랑 내기했어요. 둘이 얘기하다가 나 빡빡 밀 수 있어 그랬더니 너 밀고 오면 내가 10,000원 줄게. 내가 밀고 왔어요. 이발비가 그때 5,000원이었는데 5,000원 밀고 10,000원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 사회에 불만 있냐?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 교실에는 해가 떠 있네. 너 왜 밀었어? 그래서 그 머리가 자랄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발표를 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해.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지만 그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줍니까? 사람들이? 어른들은 잘 이해하지 않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가요. 옷도 자기 스타일대로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 안 되죠. 머리 발끝까지 다는 긴 패딩이 따뜻하잖아요. 요즘 쇼 패딩이나 그래서 배꼽 위로 올라오는 패딩을 입어요. 그 왜 입어? 근데 그 스타일이에요. 자기만의 스타일. 음식도 자기 스타일대로 먹어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마라탕 안 좋아해요. 근데 마라탕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다 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기 스타일대로 만나요. 그래서 부모들이 홍기가 꽉 찬 아들이나 딸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스타일 아니야. 그죠? 다 자기 스타일대로 있어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한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순종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잘 안 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갑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도 많이 식어집니다. 그러면 대신에 내 것을 구하는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마치 순종은 소극적인 것이고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순종은 소극적이고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기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떤 시험을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왜 시험했을까요?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애들한테 난 과자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야 나 하나만 줘봐 라고 시험해요 안 해요? 하시죠? 왜 시험해요? 얘가 주나 안 주나. 저희 우리 하윤이하고 쪼리퐁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 달란트 잔치에서 뽑았던 했는데 여기 그 주일학교에서 1등이 잘 됐대요. 쪼리퐁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해준다 그랬더니 아빠 내가 쪼리퐁 줄게. 그래서 아빠 쪼리퐁 안 먹어.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아빠 쪼리퐁 먹어도 돼? 그랬더니 그거 안 해줘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 한 입만 주면 안 될까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뺏어 먹자. 아니요. 다음에 마트 가서 제가 쪼리퐁을 잔뜩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내 거야. 이거 제가 걔한테 쪼리퐁을 뺏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얘가 정말 아빠에게 주나 안 주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게 아니라 얘가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하고 계산하고 시간을 늦췄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산꼭대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다 주었으니 이제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렘프란트라는 화가의 그림 중에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러시아에 있는 겨울궁전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2m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먼저 자세히 잘 보면 아브라함의 얼굴이 있거든요. 제가 동그랗게 치지 않았지만 밑에 이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고뇌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붙였을 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식을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왼손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왼손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의 얼굴을 누르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그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뒤로 젖힙니다. 오른손은 칼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왼손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뗄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순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손을 보면, 오른손을 보면 아브라함의 오른손에 쥔 칼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근데 왼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여기 위에 있는 게 천사예요. 네. 왼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고, 오른손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아서 칼을 내리치지 못하게 막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겨두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명분은 그럴듯했어요. 왜 살려뒀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조하셨던 그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순종이 낫다는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은 순종을 버림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다. 순종이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요, 불순종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불순종은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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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앉히는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왕자에 앉는 겁니다. 어느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선교사 후보생이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 아침에 일찍 위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면접관이 9시에 원래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속된 시간에 면접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몇 시간을 기다려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오후가 되어서야 면접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이 후보생을 향해서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글을 읽을 줄 아는가? 네. 그럼 글을 쓸 줄 아는가? 네. 2 곱하기 2는 뭔가? 이게 터무니없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성교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질문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보생이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성실하게 다 대답을 했습니다.
면접관이 아주 만족한 듯하게 미소를 띠면서 자네 합격했습니다. 내일 위원회로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후보생을 내보낸 다음에 면접관이 이 후보생에 대한 추천장을 쓰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낼 수 있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선교사로서 아주 적격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것 누구나 합니다. 왜? 내가 납득이 되니까.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복한 자를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의 사랑이 성탄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을 당신처럼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주기 위해 예수님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인데 우리의 육체를 묻고 이 땅에 오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토록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존귀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해도 또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심지어 죄를 범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내 행위로 존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가 잘 드러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겠죠? 내까지 게 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어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망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없는 어떤 자신만의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하늘 아버지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3절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아마 처음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 몸부림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이마에서 땀을 흘리시고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니 핏빛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순종의 기도예요.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내려놓은 결단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조금 더 묵상한다면 순종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순종은 죽어야 가능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견 갖고는요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아, 내 고집, 내 야망이 없어져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야 원망도 불평도 시비도 없어집니다. 죽은 자는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죽어야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순종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신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한 첫 번째 나온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나 먹지 말아라. 그런데 불순종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순종했대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갖고 왔지만 나중에 오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들레헴은 갈보리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베들레헴만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크리스마스는 복음도 진정한 은혜도 아닙니다. 그냥 탄생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생 뒤에는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고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아버지를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샘 슈메이커라는 성공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순종은 마치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순종의 그릇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순종의 크기, 순종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요, 순종하겠다고 결단함으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